연결되어질 때 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을 때 바로 이런 시기에 퉁명스럽게 죄성에서부터 발로 비워진 이 완악한 이런 말로 표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특별히 이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길에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얘기죠.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것이, 노예살이 하는 것이 이 광야 여정길을 걷는 것보다 더 낫었을 걸 그랬다. 거기 있으면 어쨌든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겠느냐. 기껏해야 종살이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놨는데 그 해방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그것의 의미,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광야 생활에서 의식주의 문제가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과거지향적인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들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하나님과 다른 이런 신앙적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 그 결과로 말미암은 그런 처사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고 했을 때, 지적했을 때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냐? 양심이 마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실종된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존귀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죠. 이렇게 막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도 시험에 들게 되면 또 현실이 계속해서 힘든 고난과 어떤 시련이 연속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어떤 한계가 다가오게 될 때 우리 마음 저 한쪽 구석에서부터 그런 불평과 불만의 이런 마음이 싹 트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한시적인 고난과 시련은 괜찮지만 이것이 반복해서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듣고 믿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런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내 안에서 하나님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실종된 상태에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한다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하면 계신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계시고 안 계시고가 나의 어떤 믿음 여부에 따라서 그 종속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없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 마음을 참 조심스럽게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믿음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여기서 보시자고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면서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는. 자, 그럴 때 14절 그럼 무엇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왜 하나님께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라고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얘기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유익이 안 된다. 무익하다. 쓸데없다. 이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런 그 불신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무익하다, 쓸모없다, 쓸데없다 라고 저들이 말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철저히 이해관계 때문에 기복주의 신앙에 입각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헛되다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이 이들의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들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대적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명령을 지킨다. 지금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순종한다고 했을 때 뭘 염두에 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과 대가가 주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순종했는데 거기에 대한 은근의 대가가 상응하는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뭐예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려운 문제가 직면한 이런 상태에서 금식하며 뭐예요? 머리에 재를 뿌리며 베옷을 입고 지금 회개하는 이런 그 금식 기도를 통한 회개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슬프게 행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그 금식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응답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여기 없어요. 그러나 이 말 속에 문맥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순종을 하는데도 거기다 복을 염두에 두고 대가, 보상을 염두에 두고 자,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칭 의인이에요. 지금 자칭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의적 숭배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철저히 거기에 대한 은근의 대가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왜곡된 신앙관이죠. 근데 그것이 왜곡된 신앙관이다라는 것 자체를 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인식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을 바로 그렇게 우상처럼 기복주의적인 관점에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7, 80% 이상, 8, 9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적인 교회 현장 속에서. 명령을 지켰는데 거기다 은근의 대가가 없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금식기도 문제를 가지고 금식 문제에 직면한 상태에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또 상응하는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헛되다, 무익하다 이렇게 탄식적인 절규가 나오는 거죠. 기복주의 신앙을 갖게 됐을 때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고 고난이 계속되어지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즉시 뭐예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이죠. 항상 조건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늘 자기 열심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형통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그 자기 생각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가 결실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시험이 되는 것이죠. 또 신앙 생활에서 이탈하게 되어지는 확률이 많은 것이죠. 지금 이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들이 볼 때 현실 속에서 현상세계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악인이 형통하는 것, 악인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의인인 자신들은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의인인 자기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고 순종에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이러니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라고 재차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바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내심과 공의에 담긴 구속사적인 진리를 곡해한 백성들은 왜곡된 자기 열심의 반작용에서 비롯된 깊은 회의에 빠진 나머지, 잘 이해하세요. 왜곡된 자기 열심의 반작용, 자기 열심을 내면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왜곡된 자기 열심의 반작용에서 비롯된 깊은 회의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은 악인을 형통케 하고 의인의 고난을 외면한다고 완악한 말로 불만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16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공의의 시행이 지금 집행되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인내심은 오래 참지만, 오래 지속되지만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지게 됩니다. 때가 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심도 하나님의 공의도 때가 찰 때 동일하게 동시에 시행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이 무한정 그렇게 되어질 것이 아니고 의인의 고통도 무한정 그렇게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때가 찰 때 역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특별히 시편에 보게 되면요,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 이런 그 모순된 현상 세계 속에서 나타내는 모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이 모순된 현실 앞에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그래서 절규하는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시편 73편을 한번 보시면